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시작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소중함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깨닫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소를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 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수소 1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이다.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소의 경우에는 1마리에 반 흰씩이고 순양 1마리에는 3분의 1 흰씩이고 어린 순양의 경우에는 1마리에 4분의 1 흰씩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숫 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민수기 28장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요. 또한 매주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또한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하여서 오늘 민수기 2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터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신들이 다들 있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우상신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신들과 이방 문화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 이방 우상신을 함께 섬기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 이방 땅, 이방 신들이 있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키라 하셨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매일같이 또 매주 시작을 한 달을 시작을 한 1년의 또 시작을 특별한 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게끔 하나님께 제사하게끔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 이방 신들이 많은 곳, 이방 문화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rio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직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들,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악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때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또한 절기에 드리는 예배들, 주일에 드리는 예배들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가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의 삶 전체가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지켜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연결이 되어지는 통로가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아침에 눈을 뜸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한 주의 시작,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나의 한 주 역시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연초에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한 부흥회도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그럼을 통하여서 또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한 해였고 나의 앞의 한 해도 하나님이 이끄실 한 해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이고 신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려고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하루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이미 많이 죄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또한 모든 것을 커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순서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순간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갖게 됩니다. 성만찬을 참여함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임을 내가 기억하는 순간들도 갖습니다.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가득한 삶입니다라는 우리의 삶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또 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도 듣게 되죠. 하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그래서 나의 영적인 모습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를 내가 습관과 같이 드리고 있지 않은가?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아도 불편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러한 순간을 내가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자세하게 모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구나. 예배를 더욱 중요하게 내가 바라보면서 예배에 더욱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더욱더 거룩해져라, 너희들이 잘 훈련되어져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더 나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나와 만나자. 내가 더 너와 이야기하길 원한다. 내가 더 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길 원한다. 너를 더 축복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왜 안 나옵니까? 예배를 왜 소홀히 여깁니까? 라고 질책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배를 소중하게 여김을 통하여서 새벽의 자리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준비하며 주 앞으로 나오게 되는
우리 온타rio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할 제사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을 또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배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마지못해 끌려서 나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주님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예배, 나의 삶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고백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온타rio 교회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